출애굽기 27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나무를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거기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의 울타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 내렸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식양대로 반드시 지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데 달리 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막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성막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형도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고, 성막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한 모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을 알게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든 원리들이 이 성막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이 울타리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막의 울타리, 첫째, 울타리는 격리시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울타리의 목적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그게 바로 울타리가 가져다 주는 의미입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들을 다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울타리는 뭘 의미하냐?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지성소의 하나님 임재를 전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주신 목적이 뭐냐? 울타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 그리고 아무나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접근 금지다. 그래서 죄인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라고 하는 율법이 죄인이라고 정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시면, 자, 로마서 3장 잘 보세요. 울타리가 주는 의미, 울타리는 뭐냐? 율법이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19절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을 아래 있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울타리는 그 안에 못 들어가는구나. 울타리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로 울타리를 쳐놨구나. 근데 울타리가 주는 목적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착해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주는 영적 의미,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접근 금지시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지금 예수님께서 배경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신약과 구약은 다 성막을 배경으로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이해를 해요. 요한계시록도 이해를 많이 하는데 성막을 이해를 못하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너무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뭐니?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 무슨 말이냐? 울타리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를 절도요 강도 이렇게 말했어.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선행이나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절도자요 영적인 강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착하고 선하게 보여요. 참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도요 강도요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너무 칭송을 해. 어머 저 사람 믿음 좀 봐.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까? 부럽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데? 아니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도둑질 해가지고 하는 애들이 어머 멋있다 도둑질 담치겠어? 어머 오빠 재정 봐 멋있어 그래. 지금 도둑질 다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이 사꾼이나 거짓 목자들은 절도요 강도로 예수님께 비유를 했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절도고 이 강도 같은 목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해. 목자도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가 있고 율법을 따르는 목자들이 두 종류의 목자가 됐어요. 그 두 부류의 목자는 율법을 따르는 목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율법을 전하게 돼.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도와 강도는 여기 보세요. 아까 몇 절 읽었어요? 아니 요한복음 10장 8절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 율법주의 선행주의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운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양의 문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강도는 담치게 하겠다는 거야. 문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강도나 절도는 성막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다. 영적인 절도요 영적인 강도들이다 이렇게 말해. 왜? 이 문은 누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을 목자인데 율법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자는 강도요 절도다 그래.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자들은 영원의 절도자라는 얘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싫어한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근데 사람 보기에는 너무 거룩해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막 금식을 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안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사람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도 행위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절도가 뭐죠? 몰래 들어가서 주인 모르게 가져온 것을 절도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영혼들도 모르게 지옥으로 보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율법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영혼을 도둑질해가지고 지옥 보내버려. 모르게. 그런데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율법주의 교회인지를 몰라. 자기 목사님이 율법주의인지를 몰라. 강도는 뭐 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는 거죠. 안 내어놓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낮에 날강도 같은 놈들. 이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자들은 절도의 강도인데 율법주의자들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안 지키면은 너 멸망받고 지옥 가. 이거 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수요일에 한번 빠져버리면 지옥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런 사람들 절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봐야 알고 율법을 지키는 진행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 율법주의 설교를 들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들으면은 그 율법을 믿거나 아니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리를 계속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도둑질을 맞아서 어디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강도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정된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볼래요? 자,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자 보세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주의 목사가 설교라면은 양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자에 대한 확신을 못 가져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어서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가 맺어지질 않아. 듣지 않아. 근데 보세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목자는 양을 부르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은 복음이 들려주고 믿어져서 그 남은 생애를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 참 신기해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 예정된 백성은 복음이 들려주고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예정되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안 들려 메시지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들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따라가. 근데 자기 양이 아니면 그 양이 목자의 메시지가 들리지를 않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예수님도 목자, 바리새인들도 목자. 이해가시죠? 이게 둘 다 목자야.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목자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목자야. 목자가 두 종류의 목자가 있는 거지. 오늘날도 목회자들 향해서 목자라 그러는 거야.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고 그 목자에게 위임받은 작은 목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두 종류의 목자들이 있어. 하나는 율법을 전하는 목자, 한 개는 복음을 전하는 목자.
그러니까 목자가 복음을 전하면 자기 양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양들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아.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 보세요. 문으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 목회자의 메시지가 들려. 참 신기해.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들려. 그걸 믿어줘. 와, 이거네 그래. 근데 자기 목자가 아니면 이 양은요 안 들려. 뭔 말인지 몰라.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율법적으로만 다녀. 판단하고 비판하고 요렇게만 다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절도 율법주의자들은 양을 강제로 끌고 다니고, 그죠? 그러면 왜 율법주의 교회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부흥되는 이유가 뭐냐? 강도 같은 율법주의 목자를 따른 이유가 뭐냐? 무서워서 억질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회자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벌 내린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천벌 받는다니까 무서워서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율법주의 목자는요 교인들에게 겁들을 많이 줍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을 보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끌려가는 것이지, 그 목자가 좋아서, 그 목자가 전한 이 메시지가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율법주의자 이 싹군의 이 목자의 메시지는 뭐냐? 언제든지 강단에서 저주를 퍼버려. 이렇게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면 막 벌 받는다고 그러고 저주 받는다고 그러고 막. 그 말 자체가 강도가 와서 칼 가지고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그런데 강도가요, 나는 강도야 라고 강도의 그 정체를 알려주면은 그 강도 따라다니까 안 따라다니까요? 나 강도야, 내 찔릴 거야 이러면 누가 따라다니겠어? 그러겠죠? 근데 자기는 절대로 강도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 지금 무슨 말이냐? 강도가 하는 말을 절대로 듣지 마라. 양들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강도의 메시지를 들으면 불안해. 참 신기해요. 강도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두려워. 평안이 없어. 안식이 없어. 막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강도가 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도 같은 조응들이 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양을 강제로 끌고 다니는데 양은 두려움으로 끌려 다니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끌려 다니는 것, 이것은 율법의 종로를 속에 있어서 그래요. 율법주의 교회에 있으면 절대 성도는 자유 안식이 없어. 근데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주의인지 율법주의 교회인지 몰라. 나는 장로교회 예정론에 빠져서 목사가 됐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산교회 1년이고 2년이고 10년 있잖아요. 그 나중에 구원 못 받으면 알미니안주의로 가버려. 알미니안주의는 우리 장로교하고 정반대예요. 자유의지, 인간행위,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가고,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이 또 취소돼 버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으니까 뭔가 불안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 그럼 뭔가 편해지니까 그런 데로 막 사람이 몰려다니는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강도에게 막 끌려다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울타리로 넘어가려고 그래. 이 강도들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참 기가 막힌지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의 공통점이 뭐냐? 죽이는 일이야, 영혼을. 왜?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죽이는 것인데, 애초에 양에게 애정 없는 도적질에 불과했던 거야. 처음부터 양들에게는 애정이 없어. 양들의 영혼에게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율법으로 영혼을 얽매게 만들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목자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맨투맨으로 이 사람이 제사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목자냐? 안 그러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막 프레건을 돌리고 막 성도들을 그냥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목자냐?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을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영육간에 또 뭐하게? 더 풍성하게 한다 그래. 이게 목자야. 교회도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목자. 아니면은 교회 첫날 한번 딱 은혜 받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봉사 외에는 은혜 못 받게 하는 목자. 우리 교회 목자들 많죠? 목자들 손 들어보세요. 목자들, 목자 많네. 나는 예수님께서 유임한 목자, 여러분들은 제가 유임한 목자예요. 공통점 뭐냐? 복음 전하는 거지. 근데 자기를 목자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영혼의 목자. 이거는 이단이에요. 자기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나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목자.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은 영혼의 강도인데,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율법으로 양을 죽이는 자들은 절도요, 뭐다? 강도야. 근데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목원들도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참 목자고요, 율법으로 영혼을 죽이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울타리의 목적이 뭐냐?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왜 문을 만들어 놨겠어? 문으로만 들어가라. 여러분, 저기 문이 있죠? 저기 문 있어요, 없어요? 왜 문 만들었어요? 그래 들어오라고. 저 창문 넘은 놈 어떤 놈이야? 아니, 벽을 뚫고 온 놈이 어떤 놈이냐고. 도둑놈이지, 도적이지. 그리고 솔직히 물어볼까요? 양의 문으로 그냥 걸어오는 것이 더 쉬워요? 아니면은 벽 타고 넘어온 게 쉬워요? 아니, 어떻게 더 쉬워요? 율법주의자들은 고생이 많아. 참 많아. 벽 타고 올라가다가 또르르 미끄러져 다 떨어지고, 벽 타고 올라가다 쪼르륵 미끄러져 또 떨어지고. 근데 옆에서 사람이 보면서 그런 거야. 야, 멋있다, 벽 타기 한다 저거. 와, 부럽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교인들이 참 신기해요. 교인들이 종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을 좋아하고 아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습게 여겨. 종의 신앙은요, 아들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 분주해, 바빠, 지가 뭔가 해야 되니까. 아들은요, 하루 종일 뺀질 놀다가 시간 되면 너무너무 당당히 들어오는데
오자마자 밥 달래, 치킨 시켜달래, 피자 시켜달래, 좀 늦으면 나 잡아려, 빨리 가져와. 이게 아들의 권세야. 종의 권세는요, 하루 종일만 해도 눈치만 떠봐. 이 아들이야. 거지 목자, 율법주의 밑에 있는 양들은 고생이 많아. 자유가 없어. 벽타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문으로 들어와. 문을 만들어 문으로 들어가면 됐잖아. 야, 그렇게 쉽게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구원이야? 최선을 다해야지. 벽타기! 진짜. 벽타다가 쪼르륵 미끄러지잖아요. 망했어. 그럼 이러는 거야. 벽타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다고, 징계를 당해, 저주를 받았다고. 울타리로 넘어오지 마라. 절도요, 강도라. 그냥 얼마나 편하냐. 믿으면 돼. 그냥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돼. 그냥.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이게 성화주의, 율법주의 이거요. 근데 사람이 그것이 거룩해 보이니까 막 몰려와. 그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담타기. 그걸 타다가 막 손이 막 피가 터져. 어머,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불쌍한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거 구원 못 받냐? 지금도 이런 줄 아세요? 이렇게 구원이 쉬우면 아무나 밖에 속에서 그래. 누가 안 가르쳐줘. 지소서 이렇게 쉬우면 다 공부할게. 우리까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에이, 그렇게 쉬워.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어디 교회 갔더니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막 선을 행해야 되고, 막 이런. 울타리는 뭐 하지 마라? 울타리는 뭐예요? 들어오지 마라. 격리시켜놨어. 두 번째, 울타리는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성막의 울타리는 광야의 악조건, 그 다음에 불뱀, 정갈, 더위, 추위, 모든 도둑놈 막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라고.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성막에 울타리가 필요하단다. 너희들을, 성막 안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울타리가 보호막이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 어떠한 죄인도 울타리 안에 있으면 흰 세마포로 가려워서 그 안에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얀 세마포로 덮어놨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 가려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울타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울타리에 하얀 세마포로 울타리 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의잖아요. 예수님의 의로 덮으심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죄하자는 이유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죄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죄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죄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정죄함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늘 죄책감이 시달려. 그리고 항상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까봐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공포 가운데 살아가. 정죄함이 있는 사람은 늘 근심, 걱정, 염려가 이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의로 덮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이 살아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심, 걱정 많은 자는 하나님을, 주님 볼 수 없어. 왜 근심, 걱정 많아?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 자기 인생의 삶도 자기가 이루어나가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심판 면제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이 만약에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울타리를 쳐라! 왜냐? 보호해 주려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사탄과 어둠의 저주의 세력과 이 죄의 유혹과 환난과 이 재난으로부터 교회가, 또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울타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가정, 자녀, 사업, 교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보호를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권세, 인간관계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세상과 물질은 하다못해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 인간은 나를 보호할 수 없어. 보호할 수 없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려. 여러분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때 의로 덮으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인상 쓸 거 없어. 뭘 그렇게 인상을,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 내 얼굴 보면 지옥을 받았어. 세상 근심 걱정료 중보다 더 많어. 아니 가그가 나요.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를 위로해. 인생 다 그런 거야. 권사님 힘내. 내가 가서 무당한테 기도해 줄게. 힘내라. 권사 집사가 그렇게 믿음 없으니까 불신자 남편이 성상계 권사님 힘내. 다 인생 그런 거야.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지 뭘 그래. 진짜 정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불신자, 믿음 없는, 불신자가 도리 예수 믿는 사람을 위로해 주냐고. 힘내라고. 근데 더 웃기는 사람은 불신자 앞에 상담을 해. 또 가서 진짜 사이코지. 그것도 불신자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요즘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안 돼서 어떡하면 좋아 여보 그래. 불신자한테. 남편을 영원히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여도요, 집구석 가서 구석구석 살펴보면요 금방 들켜. 자기 남편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 언어들을 보면 알아. 내가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다 들어보고 싶어.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보호하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우리 육신을 보호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 하율이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 울타리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너 인생, 너 이영혼, 네 미래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왜 울타리 친 줄 알아? 너 보호해 주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 걱정, 근심 많은 자는 주님 볼 수 없어. 왜 근심, 걱정, 염려 많냐? 내가 다 해야 돼. 구원도 내가 받고, 우리 가정도 내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관리 들어가야 돼. 다 내가 해야 돼. 진짜 편하게 사십시오. 괜히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편안하게. 아니 아파트에 경비가 서주지. 그 다음에 또 세콤 해놨지. 그 다음에 CCTV 달아놨지. 그것도 모자라서 아파트에 줘 보니까 문을 갖다 3개 만들었지. 입구 만들고 또 들어간 문 만들고,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그 들어간 입구에 또 하나 문을 만들었더라고. 와, 진짜 자기 아파트 들어가기 힘들대. 그런데 자기 아파트보다 더 힘들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느냐는 송도 아파트 신방 갔다가
야, 차별하대. 송도 그 아파트 안에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요, 방문객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 방문객은 절대로 입주자들이 사는 그 도로 못 들어, 나오지도 못 나와. 아, 그때 알았어. 아,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문하고, 아, 나오는 문도 다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부잣집이 사는 그 집구석도 그러는데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 막 같은 소리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 들어가서 나오는 문, 지옥 들어가.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파라다이스, 최고의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곳이 바로 문이 달라. 여러분 어떤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울타리를 치고 맞고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참 고생이 많아. 울타리로 넘는 자 정말로 고생이 많아. 아침부터 회개하기 시작해. 좌야 이렇게 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가 없어, 안식이 없어. 그런데 보면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온갖 한이 다 쌓였어. 시편 찾아봐요. 시편 65편 4절. 65편 4절. 자,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기오사 주의 뜰에, 울타리 안에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 보통 말이 아니야.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울타리 안에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야. 이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안식을 누리고 모든 도적, 강도, 악한 것들, 외부의 침략 다 막아주는 게 뭐가 막아줘? 울타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참 신기한 일이야. 다시 묻겠습니다. 울타리 담치기 하고 싶어요? 아니 그냥 문으로 편안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문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며 살겠어요? 울타리 밖에서 계속 팍팍 긁을 거예요? 정말로 율법주의요, 고생 많아.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공통점이 있어요. 참 열심히 해요. 신비주의는요, 3시간 기도하다가 뭘 봤어. 근데 3시간 하는데 그 뭐가 안 보여. 그럼 4시간 하더라고. 4시간 하면 안 되면 5시간 해야 돼. 봐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율법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율법주의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속에서 구원받지 않고 율법주의 상태에 있어. 뭔가 그럼 내가 해야 될, 이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다.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울타리가 다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또 해.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복음 안에 거하는 자, 복음 안에서 죄산 받고 죄산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울타리는요, 구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에 세워졌는데, 넓은 사막의 광야 가운데 세워진 378평에 달하는 성막은요, 여호와의 집인 거룩한 땅으로 구별됐어. 그러니까 수천만 평 된 그 광야에 378평밖에 땅 안 돼. 이곳은 구별되었다.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보면요,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에 장과 강이 500천씩, 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해. 담 안에 있는 사람과 담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했다. 담 밖에 있는 사람을 외인이라 손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구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합니다.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예수로부터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영생과 죽음이 나눠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에 구별시킵니다. 축복과 저주, 불행과 행복, 지옥과 천국,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아닌 것과, 하나님의 자녀냐 친노의 자녀냐, 이게 다 경계선을 다 세워놨어.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구별됐습니다.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는 사람과 2부 예배 드리고 바람하게 사라진 사람하고 다 구별됐습니다. 다 구별됐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거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구별된 가치관, 인생관 등 모든 것이 구별되어지며 말과 행동, 삶의 방향과 목적 또한 구별되어 있어요. 불신자하고 달라요.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 구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별시키신 분이에요. 나를 구별했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과 주일을 구별시켰어. 돈을 구별했어. 세상에서 막 쓰는 돈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구별했어. 물건을 구별했어. 세상 사람이 쓰는 의자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쓰는 이 의자는 성구로 구별됐어. 똑같이 이렇게 외모가 사람으로 생겼는데 불신자나 사람이랑 똑같아. 근데 성도와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구별시켰어. 시간도 구별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구별됐습니다. 구별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구별됐죠.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율법과 복음을, 진리와 비진리를,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알아야지. 왜냐? 성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에스겔서 10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이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 성막 안을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구별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 밖에는 말씀이 없는데 울타리 안에는 말씀이 있느니라 그래.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메시지로 계속 공급받아. 메시지가 충만해. 근데 성막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메시지를 못 들어. 무슨 말이야? 예수 안에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 메시지가 안 들려. 참 신기하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려. 이게.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6장 2절. 에레미야 26장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아! 성막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목회자에게 말씀을 줘.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강단성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면 내 얘기네? 나더러 하는 얘기네? 그리고 메시지가 들려. 왜? 성막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거듭난 얘기가 없으면 이 메시지가 안 들려. 그럼 나한테 전혀 무관한 얘기야. 이게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메시지가 다 들린다. 그럼 내게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 얘기를 하면 받은 메시지가 가지고 삶을 나눠. 근데 구원을 받은 적이 없어. 메시지가 있고 교제가 안 돼.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야. 복음 가지고 절대로 대화가 안 돼. 세상 얘기는 참말로 잘하는데 복음으로는 안 돼. 네 번째, 성막에 울타리를 치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 주인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주인이 있단다. 그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 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쳐놓은 거야. 참 신기하대요. 넓은 땅이 있어. 그 집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조그만 빨간 줄 있잖아요. 줄 가지고 이렇게 쳐놨더라고 하나. 근데 그래 못 들어가겠대 그거. 아니 그거 이상한데 그거. 그리고 그 넓은 땅에다가 텃밭 한다고 조그맣게 도평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돌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쌓아놨어. 근데 평상시 그 지나가다가 돌겠더라고. 아니 돌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주인이 있구나 이거. 성막을 만들어라. 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성막은요, 히브리어로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 미시칸. 이 미시칸이란 말은 미식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호와의 집 이런 뜻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란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란다. 하나님 집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즉 성막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요, 이 세상 모든 집마다 주인이 있잖아. 그리고 다 뭐가 있어요? 명패 붙었잖아요. 주인, 고광종. 그리고 고광종이 그 집 뭐라는 거예요? 주인. 성막에 엄청난 넓은 땅덩어리에 378평밖에 안 돼 조그만 성막이 있어. 그 앞에 명패가 써졌어. 여호와의 집. 이 집은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다. 교회에서 까불지 마세요. 진짜 교회에서 껍죽거리면 안 돼. 교회에서 절대 주인님이 계시는데 주인 노릇하면 안 돼. 목사님, 나는 왜 은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주인 노릇 하려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주인이 계시는데 도둑놈이지. 아니 주인이 계시는데 주인 노릇 못하겠어요. 고강족이라고 이름을 써놨는데 고갱족이 가가지고 자기 집 주인 노릇하면 되겠냐고. 주인 진짜 신경질 나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인이 있단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인은요,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을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책임지신대. 그리고 우주 모든 만물도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성도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선택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은총을 받은 하나님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거? 하나님 거야.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만 되면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주인에게 맡기세요. 어떻게 건강이 귀하십니까? 물질이 귀하십니까? 하율이가 귀하십니까? 누가 귀하십니까?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인이 책임져줘.
근데 왜 못 바뀌냐? 불안해서. 불안해.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 노릇하니까 괴로운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이 성막은요 안전한 곳입니다. 성막 울타리 안은요 안전합니다. 밖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너의 도피성이 되어주린다.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의 영혼도 안전하고 너의 삶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인방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재앙과 죽음과 저주와 사단의 심판과 천사의 심판에서 보호받았잖아요.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불안전한 인생, 불안전한 삶을 살 때 안전을 책임져 주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로 참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할지 모르니까 하나만 더. 마지막 6번째로 성막 안에 오면요 성막 안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지에 진액이 전달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영양분을 받아먹지 못해서 결국 은혜가 말라버린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의 진액들을 계속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긴 받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왜냐?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 참 신기해. 이 닭이든 짐승이든 우리 인간이든 공통점이 있더만 병이 들면은요 눈이 첫째 가. 눈이 가. 진짜야. 짐승들 봐봐. 교인들도 구원받긴 받았는데 병이 들었잖아요. 두 번째 병이 든 사람은요 뭐를 줘도 안 먹어. 교회에 다녀도 구원 못 받으면요 말씀이 안 들릴 뿐만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병이 걸렸어. 시험 들었어. 이런 사람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입이 안 열려져.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멘도 안 나와. 이 아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해보죠. 시작. 예, 아무나 하는구나. 아멘 이거 정말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힘이 있고 은혜가 되면 이게 아멘 나와. 근데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아멘이 아니야.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도 안 나오지만 시험 들어도 안 나와. 안 나온다. 진짜 안 나와. 속에서는 나오는데 입으로는 튀쳐도 안 나와. 이게 하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합니다. 귀신 들어갔거나 하나님 은혜의 주르기가 차단돼 버리면 아멘의 능력이 안 나와. 그리고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줘도 안 받아들여. 왜? 말씀이 틀렸다는 거야. 입맛이 배는 걸 모르고. 이 사람은요 죽을 끓여줘도 맛없어. 못 먹어. 고기 사줄까? 못 먹어. 너 좋아하는 피자 있지? 아유 피보기 하지 마. 버려. 뭐를 줘도 그걸 다 잘못됐다는 거야. 지가 병든 건 몰라.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 은혜 받고 하나하나 이래. 근데 병 들어가지고 저 미친 것도 저 무슨 아멘 하고 있어. 저거 뭔 말인지. 저기 왜 저 세뇌 당했구만. 이래. 병 걸려서 그런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병든 병아리 옆에 있으면 같이 병들어. 그래서 병든 것을 곤란해서 빨리 죽여버리고 매장시켜버린 이유가 왠지 아세요? 전염돼서 그런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건 내가 이거 진짜 임상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아멘 하면 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 걸 쳐다보잖아요. 근데 하품하고 있어. 근데 하품 끝나자마자 10초도 안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막 닭다가리 병든 닭다가리 지금 졸잖아요. 딱 봤어. 안 보면 괜찮은데 보는 순간 같이. 어느 날은요, 저쪽 집안은요 전체가 졸는 날도 있어요. 아니 한 명도 빠지고 싹 돌아오면서 있어요. 근데 왜 누구만 안 좋냐? 맨 앞에 있는 사람들 왜 안 보니까? 시험 듣잖아요. 신기해. 시험 든 인간들 봐봐봐. 그 옆에 있는 애들 다 시험 들었어. 한 명도 제정신 드는 애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사역하다가 누가 만약에 은혜 떨어졌다 그럼 걔 청년 안 봐. 걔 주변 누구지? 그러고 거기서 쌀펴. 다 죽었어. 절대 못 속여. 전념성이 아주 강해. 근데 의외의 전념성은 약한데 참 신기해요. 근데 부정적인과 불신앙의 전념성은 왜 그래 강한지 금방 퍼져버려.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애 받다가 누가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 누구 만났구나. 그래. 그 두말할 것도 조사해보고 누구 만나고 왔어서 어떻게. 그럼 난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 병 들어서 이놈 멀쩡한 놈인데 만나서 병 들어 있잖아요. 이 병 들어 있는 거기까지 내가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사람 못 만나게 해. 전념성이 강해서. 이런 말 했잖아요. 아빠 나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세요. 한번 데려가 봐라. 그 친구를 데려왔어. 예를 들어서 태양이를 데려왔어. 그럼 태양이가 어떻게 되죠? 태양이를 보는 게 아니야. 태양아 네 친구 한번 데려가 봐. 태양이 주변은 친구로 보면 태양이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끼리 만나거든. 진짜야. 시험 든 사람은 그렇게 만나.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그렇게 만나. 술 먹는 사람 그렇게 어쩌면 금방 친해지는지 몰라. 부정적인 얘들은 어쩌면 청년들도 자기들 기가 막히게 만나서 안 헤어져. 또 뭉쳐. 못 빠져나와. 그때는 빨리 격리시켜야 돼. 울타리를 쳐야 돼. 그리고 못 만나게 해야 돼. 술, 담배 다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야. 친구가 따라 배웠지. 저 여러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호받았듯이 책임받았고 모든 공급시켜 주었듯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별시켜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을 안에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져 주고 나는 울타리를 넘으려고 하는 적도요 강도인지 아니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다면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테스트해 봐야 돼. 그리고 내 입술에서 세상 말이 더 많이 나오는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을 짓게 되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영혼이 점점 메말라. 신기해. 자, 여러분 사람이 점점 아까 여기 나 그거 갑자기 떠오르네. 여기 아까 유치원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뛰었잖아요. 걔는 그냥 뛰기만 하더만 그냥 어떻게 됐든 간에 막 뛰잖아요. 근데 1, 2, 3학년이 딱 나오니까 어른이 나오는 기분이야. 이렇게 구별될 수 있을까? 아니 유치원하고 1, 2, 3학년하고 이렇게 무슨 말이냐? 교회 1년 다닌 사람하고 10년 다닌 사람 생각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내가 그래서 광영재한테 그랬어. 광영재 유치원하고
1, 2, 3학년 애들 저렇게 다른데 우리 교인들도 그럴까?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이렇게 커져도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나무가 가지가 뿌리하고 연결돼 있으면 계속해서 진액을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진액 공급 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이거는 자기 의지, 이 가지의 의지하고는 아무리 나무에게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내가 열매를 맺지 주야 이렇게 할 것도 없어.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런데 아무리 가지가 멋있고 화려하고 열매를 줄렁줄 열렸다 했다 할지라도 가지가 땅 나무에서 잘라 나가는 순간 마치 꽃꽂이 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시퍼런 것 같아. 활짝 핀 것 같아. 점점 말라 죽어버려. 마찬가지야. 정말로 교인들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다니면 다닐수록 영적으로 메말르고 파리해져.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 사람이 깜빡해져. 그리고 환하게, 그리고 공허해.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남아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하늘을 승천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 교회 오래 다니고 조심해야 돼.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무슨 일을 하면 할수록 영혼이 말라. 막 비틀어져. 인생도 비틀어지고 생각도 비틀어지고 언어도 비틀어지고. 그래서 이런 비틀어진 인생, 꼬여지는 삶을 사니까 공동체를 깨버려. 비틀어지게. 주야 성령 열매를 맺게 없어서. 언제 열매 맺으라고 그랬어? 그냥 어디 붙어있어? 네? 가지는 나무가 붙어있으면 수액을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냥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있기만 하면 이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기한 일이야. 이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복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구원의 감격이 더 넘치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넘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어. 이번에 구원론 집회 때 진짜 오셔서 하나님, 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가 안 붙어있는가, 붙어있으면 사이사체 시퍼럴 텐데, 지금 봄날일 텐데 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메말라요? 이론적 구원입니다. 진짜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못 있을 겁니다. 왜? 들으면 들어서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막 괴로워, 막 고통스러워. 그리고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는 부정적인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위로받고 사는 거야.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집회 때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메마른 가지가 나무에 붙는 순간 모든 수액과 진액을 다 끌어모아서 시퍼렇게 잎사귀와 가지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에도 이런 구원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